반갑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사주 맹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사주 맹약을 배워가는 책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한 부류는 신을 찾는 부류입니다. 하느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장군신도 찾고 동자신도 찾고, 이래서 신이 내게 부여하는, 신이 내게 모든 걸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생의 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좋은 업을, 선업을 쌓으면 이 생에서 잘 살고, 전생에 내가 악업을 지으면 이 생에서 어렵게 산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거는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조상 탓을 많이 하죠. 조상묘를 잘못 썼다. 집터가 잘못됐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부모님 제사를 잘 안 지내서 지금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점괘나 아니면 신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사주 맹리학이라는, 우리가 태어난 날짜와 태어난 년과 태어난 월과 영과 시를 가지고 사주 팔자라고 그럽니다. 사주 팔자를 가지고 그 사주 팔자가 어떤 책에 의해서 설명되고 또 이해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맹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곡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곡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론입니다. 태초에 우주가 생겼을 때 상태를 무곡이라고 합니다. 그 무곡에서 해와 달이 생기면서 이걸 태극으로 바뀝니다. 태극은 음과 양이 분화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태극에서 다시 양과 음으로 구분됩니다. 양과 음으로 구분되게. 모든 사물은 양과 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행위는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과 음이 서로 혼동되어서 순환하면서 우주를 이끌어가는, 기운을 이끌어가는 것을 양과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구분해서 보면은, 양을 우리가 오행으로 이어갈 때 양에서는 우리가 목화라고 이야기하고, 음을 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극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은 시작하는 걸 의미하고, 화는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금은 이를 다시 모집하는,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고, 수는 이를 저장시켰다가 다음을 기약하는 게 수가 됩니다. 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지를 배우게 되면 4개가 나옵니다. 이 4개가 목에서 화로, 화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수에서 다시 목으로 가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토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이, 우리가 체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음양이라고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오행을 배워야 되고, 이 오행이 상극이, 생극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서로 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원을 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다 이러면 나를 도와주는 것은 수가 도와줍니다. 나를 극하는 것은 금이 극합니다. 나를 극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어떠한 경우에, 아니면 부부관계를 맺더라도 내게 나를 생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중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양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음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냐에 따라서 아이들 교육도 달라져야 됩니다. 목화의 기능을 나중에 나옵니다. 목화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양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하다? 활달하다. 발표력도 좋다. 그 다음에 성격도 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금수죠. 금수를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좀 조용하고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럽니다. 자, 구분해서 보면은 양의 기운을 많이 태어난 사람들은 뭐 체육 활동이라든지 뭐 체육 특기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고 금수를 가지고 난 음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뭘 하는 게 좋습니까? 공부를 한다거나 뭐를 연구한다거나 이런 직종에 맞겠죠. 자, 여기서 다시 분화되어 나가는 것이 천간입니다. 천간. 우리가 천지인 할 때 천지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늘이 내게 주는 기운과 땅의 기운이 내게 주는 기운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 주는 이 기운을 우리는 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간은 10개로 나눠지는데 10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10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천간은 목화토금수에 각각 2개씩 나옵니다. 목에서 천간이 나오는 것은 갑과 을이 나오고, 화에서 나오는 것은 병과 정으로 나오고, 토에서 나오는 것은 무와 기로 나눌 수가 있고, 금에서 나오는 것은 경과 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는 다시 임과 개로 나눕니다. 자, 같은 목이라고 해도 갑목과 을목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갑목이 지향하는 방향과 을목이 지향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금도 경금이 지향하는 목표와 신금이 지향하는 목표가 틀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과 병과 정과 무기 경신 임계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를 다시 양과 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이 같은 양에 있지만 같은 양양이 되고 양음이 되고 양양이 되고 양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이 다 틀려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천간이 다시 합과 충으로 나눕니다. 합과 충으로. 갑과 기가 합했을 때 어떻게 나오며 또 을과 경이 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합이라고 그러고, 충은 갑과 기가 갑과 경이 있을 때 충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이 신을 보면은 이게 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기운으로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천간의 합과 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지지를 배웁니다.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천지인일 때 지가 내게 미치는, 땅의 기운이 내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이걸 볼 때 우리는 12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12지지는 갑에서 2개가 나옵니다. 인과 묘가 나오고, 사와 화에서는 사와 오가 나옵니다. 토에서는 무와 기가 나오고, 금에서는 신과 유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에서는 해와 자가 나옵니다. 자, 이 12지지가 12지지가 되는데 무기에서 나오는 게 진술이 나옵니다. 기에서는 충미가 나오죠. 자,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겁니다.
자, 무극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양과 음으로, 양과 음에서 오행으로, 이게 오행은 목화토금수를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데, 오행으로, 오행에서 십천간으로, 천간에서 천간의 합과 충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12지지를 배우게 되고, 12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12지지를 배우게 되고, 이 12지지도 합과 충이 있습니다. 합과 충이 있는데, 여기에서 합은 우리가 또 세 개로 나눕니다. 삼합이라는 게 있고, 삼합이라는 게 있고, 방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육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지들끼리 서로 어떤 합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따라서 기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은 12지지가 다른 지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충하는가, 충돌하느냐, 그죠? 극하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우리가 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양과 음으로, 다시 오행으로, 십천간으로, 천간의 합과 충으로, 그 다음에 12지지를 배우고 나면은 다시 합과 충을, 지지의 합과 충을 배우고,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장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12지지 속에 어떤 하늘의 뜻을, 기운을 깔고 있느냐, 품고 있느냐, 내 밑에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인 같은 경우에는 천간의 무의 기운과 병의 기운과 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장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장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나오는 내 일원, 내 천간과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기운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장간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지장간까지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십성이라고 그럽니다. 십성. 십성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다른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를 10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정인, 편인,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가지죠. 이 10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다 이러면 우리가 사주팔자,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 우리가 통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팔자에 없는 뭐 복이 들어왔다든지, 팔자에 없는 뭐를 만났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임진년에 태어났다. 이게 우리가 연주라고 그럽니다. 임진년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을사월에 태어났다. 이게 5월인데 5월달에 태어났다. 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진일에 태어났다. 이러면 이거는 임진년 5월에 열 하루에 11일에 태어났다. 이게 음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진일에 태어났다. 이러면 몇 시에 태어났느냐? 병자시에 태어났다. 이건 새벽에 태어났다는 이야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한계를 연주라고 그러고,
이거를 월주라고 그러고 이것을 일주라고 그럽니다. 일주. 이거를 시주라고 그러는데 시주 말 그대로 이겁니까? 기둥주자를 쓰죠. 그래서 4개의 기둥 이게 사주입니다. 사주. 그런데 이게 8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팔자다. 그래서 우리 사주팔자다. 이 사주팔자는 나를 중심으로 우리 맹리학에서는 일간이라고 그러죠. 일간. 이게 나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조부 사람으로 치면은 이거를 부모, 이걸 자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향을 어떻게 나에게 할아버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자식은 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점괘가 아니고 이거를 아주 수천 년 전부터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온 동양 철학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은 사인제 대학에서도 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면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과거에 어릴 때 아니면 중년에 아니면 지금 현재 미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있는 7글자들이 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사주맹리학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여기에서 지장간이라고 있는 게 여기 밑에 가면 다시 또 지장간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진 같은 경우에는 을개무 이렇게 해서 자 이러면 이 진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이 진이 깔고 있는 을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개가 나를 미치는 영향, 무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를 전부 다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수만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십성을 배우게 되는데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가장 가까운 게 뭐냐 아니면 먼 게 무엇이냐 나를 도와주는 게 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경은 나를 보고 자 임은 수이기 때문에 수는 우리가 이거를 상관이라고 합니다. 식신상관이라고 그러는데 식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금에서 수를 도와줘야 되는 거고 진은 토생금이라고 이래서 나를 인성이라고 그럽니다. 인성. 자 여기서 보면은 정인편인이 나오는데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을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재성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재성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가지려고 하는 거, 나를 구속하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관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와 병은 관성이 됩니다. 다음에 자는 식신상관이 되겠죠. 그렇죠? 식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만약에 또 다른 신이나 아니면 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는 우리가 비견급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이러한 8글자를 놓고 밑에 또 지장간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천간이 의미하는 뜻과 천간의 합과 충 여기서 보면은 을갱이 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다음 12지지 밑에 있는 이걸 지지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를 위해서 천간이라고 그러고 이걸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가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 지지가 합으로 왔을 때 예를 들면 올해 만약에 신축년이다. 신축년이다 이러면 자 축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올해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삼합
방합, 육합, 아니면 여러분 삼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삼재.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나를 잡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건지, 내가 일을 하고 싶은 건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십성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용신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용신은 내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용신을 찾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억부용신에서 보면은 신약사주라고 그럽니다. 신약사주. 신약사주일 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되는 천간은 어떤 것인가? 바로 금입니다. 금. 자, 내게 만약에 지금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좀 좋아진다는 거죠. 내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용신이라고 그러고, 다음은 객국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용신, 객국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 모습 그 자체를 우리는 객국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하겠구나, 아니면 과격하겠구나,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을 객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신과 객국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12운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12운성 다음에 12신사를 배우게 됩니다. 자, 12신사를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60갑자에 의한 실전사주를 하게 됩니다. 60갑자에 의한 실전사주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봤을 때 무국에서 태극으로 양과 음으로 나눠서 오행으로, 다시 천간으로, 천간의 합충을 지나고 나면은 지지로, 지지에서 합충이 끝나고 나면은 지장간으로, 지장간이 끝나고 나면은 십성으로, 십성에서 다시 용신과 객국으로, 객국이 끝나고 나면은 12운성, 12신살, 실전사주, 이런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하는 대면교육이나 대면 또 실습이나 아니면 동영상에서 보면은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천간 하나 중에서도 갑 하나만 가지고 1시간씩 가르친다. 그래서 자, 아니면 지지 중에서 해자, 이게 수가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1시간을 가르친다. 이것만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동영상에서 보거나 대면교육을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오늘 첫 시간인데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 이게 사주 맹약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면은 제가 양과 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